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신 회원이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 중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캔사스의 안 회원께서 심한 복통으로 ER 방문을 하셨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신 회원께서 각혈을 하여서 검사 결과 폐염증이 진단이 되었고 그래서 기관지 내과 의를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 시야가 어두워지고 어지토 증상으로 ER을 방문하셨습니다. 치료 중이거나 또 치료 후에 계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손 회원께서 갑상선 한증증 치료 중으로 혹 크기를 줄이는 처방약을 복용 중에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캔사스의 윤 회원께서 갑상선 암과 전이된 임파선 암 수술 후에 유착된 목과 어깨 근육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메릴랜드의 김 회원께서 발 상막이 치료 중으로 아프지 않도록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 임신 중이신데 태아와 산모가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김 회원께서 플루로 시작된 증상이 기관지염으로 진행이 되었고 2달 동안 치료를 하였는데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 손저림 증상 치료 중에 있으시고 양쪽 손저림이 빨리 나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오 회원께서 무릎과 어깨 통증 치료 중으로 통증이 나아지길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이 회원께서 피부과 질환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질환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건강하길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 주간에 의료비 나눔이 된 내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료비 발생 금액은 66만 1,155불 88센트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 회원들과 사역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의료비 조정을 통해서 나눈 금액이 124,623불 20센트였습니다.
이 주간에 한 개인에게 발생된 최고 의료비 금액은 54,775불이었고 나눔이 된 나눔 금액은 1032불 65센트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환우들과 또 암으로 치료받고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환우들 위해서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심한 복통으로, 폐렴증으로, 어지러움과 구토로, 갑상선 한진증으로, 사마귀와 기관지염으로, 손저림으로, 어깨 통증과 피부과 질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몸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한없이 또한 아버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제로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모든 연약함에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만 장군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갑상선 암으로 또 임파선 암으로 전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치료받게 하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회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임신한 우리 두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아를 건강케 하시고 산모도 건강케 하셔서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순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돌봐 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의 사역들 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비전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정의사님도 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고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좀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하게 살던 이 노아를 향해서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대낮에 햇빛도 그야말로 쨍쨍 쪼이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갑자기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때 사람들 모두가 다 아마 웃기는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땅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로 온 땅에 혈육 있는 것이 다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나 잘 살고 너나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배경은 우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후회보다는 정말 마음이 비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근심하고 또 마음의 진통을 느끼는데 여성이 해산할 그러한 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또 만드신 그 인간을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며 아마 괴로워하시면서 지금 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노아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셨을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것. 내가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종교는 찾아가서 그리고 애써 빌면서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떠한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노력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대상을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 옛날 본문에 보면은 은총, 그냥 상대방이 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고 잘나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정말 의롭게 살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집을 때 핀셋을 사용하듯이 그 수많은 인간 중에서 고 노아라는 사람을 뽑아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뽑으신 이유는 9절에 보면은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된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질 않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죄 많이 지었던 이방인들일지라도 그가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이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수억만 인간 중에서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뽑듯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뽑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 이 맑은 날씨에 모든 사람이 비웃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핍박을 하더라도 방주를 지어 얼마 있으면은 나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고퍼 우드라고 하는데 두더지 나무 같은, 바로 사전에 보면은 이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젖나무, 별로 이 소나무처럼 막 가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 그런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물론 산 위에 들에 그 잣나무가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잣나무를 자를 아마
오늘과 같은 전기톱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를 수 있는 어떤 이 기구도 아무것도 없었은 줄 압니다. 그저 말씀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으로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너와 내 가족만 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방주의 크기가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약 135미터가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 건물을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약 저쪽 끝에서 이쪽 긴 이 거리가 약 100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도 한 30미터 더 긴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50규빗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아마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높이는 13m 정도, 그러니까 30규빗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보통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크기가 길이가 한 377m, 넓이가 78m, 높이가 76m라고 하는데, 참 그야말로 최신 과학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이 항공모함, 그 크기만큼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런 연장도 없이 지었던 그런 그 노아 방주,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라고 하시니 그야말로 참 말씀은 쉬워도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빈손입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어떤 인력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방주를 짓되 그저 사람들이 비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면 하루 이틀에 뚝딱 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약 100년 동안 만들어야 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 전에 17절에 있는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600세에 지금 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샘들이 열리며 하늘이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600세 고 2월 17일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해서 종료일이 601세 2월 17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으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지금 2월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짓기 시작해서 601년 2월 27일에 이제 마쳤으니까 결국은 기간이 약 100년에서 110년 이상이 되었으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류 기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루 이틀 거기 배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 기간이 약 1년하고도 10일이 더 많은, 그래서 600세 2월 17일에 그 배에 들어가면은 601년 2월 27일 1년 10일 동안에 그 뱃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 기간도 100년이나 되었습니다마는 건조해놓고 그 배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기간이 1년하고도 10일이 걸려야 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있어야 하는데, 더 황당하고 힘든 일은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 모든 숨쉬는 생물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이 문제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수많은 동물들, 한두 마리가 아닌 그 수많은 동물들 종류대로 하루 이틀이 아닌 375일 동안을 그 방주 속에서 먹이고 길러야 될 바로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을 말하자면 책임지라 이 말이죠. 얼마나 황당한 그런 사역입니까? 7장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동물을 더불어서 이 노아의 가족, 인간의 생명과 모든 그 육축의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 책임을 지금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375일 동안 이 모든 동물들과
인간이 굶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노아 식구만도 아닌 그 수많은 동물들 1년이 넘도록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줘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연한 일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최근 들어 더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저축이 되고 얼마나 뭐가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하고 살질 않았습니다. 예측 불가했던 이 사역들 하면서 계산기를 놓고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들고 저렇게 하면 저만큼 들고 이렇게 관리하면 이렇게 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신문 만드는 일도 그랬습니다. 말씀 언젠가 드렸듯이 교회 그만두고 갑자기 제가 모든 할 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그야말로 빈손으로 주간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1호를 발행하고 그 다음 호를 발행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입니다. 매주마다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당시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전혀 실천 불가능한, 주변에서는 창간호가 폐간호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주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떻게 해서 2호를 발행하고 3회를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냥 믿고 진행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CMM 사역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작 당시에는 이것이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리라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생각은 하다가 안 되면은 죽기밖에 더하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죽하면 다음 날 해 뜨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사역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임 목사님 이제 우리 의료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주보를 받아 들 때에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이번에는 얼마나 나갔을까,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환자에게도 관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마는 나가는 금액을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감당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부터 생기지, 뭐가 남아서 그야말로 창고에 쌓아놓고 내주듯이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벌써 몇 년 동안 의료비는 몇십 프로가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거의 10%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행여 회원이 떨어져 나갈까 봐서 단돈 얼마 인상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검진센터를 한다? 물론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들어간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이런 금액도 금액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연 유지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적, 당장 이제 오픈을 하면은 환자들이 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환자들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의료진과 그 사무직원 수가 40명 내지 50명이 돼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때로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이는 못 속여서 하루하루 1년, 2년 지나갈수록 제 끝날은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때로는 절망적인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500세였습니다. 그때 그런 시절 같으면은 500세도 한참 청년일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에 온갖 세상 풍파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도 그때 당시는 늙을 만큼 늙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방주를 짓는 기간도 절망입니다. 지금 500살인데 앞으로 얼마가 걸려야 될지 모르는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100년이 걸립니다.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 노년에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375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온갖 짐승들과 함께, 그리고 그 짐승들이 내뿜는 각종 오물을 맡아가면서, 그리고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려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속에 그는 거기에서
지금 견뎌내야 했습니다. 375일 동안 그 모든 가축과 자기 자신의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는 명령이시지 그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너 가진 것으로 해결해, 그간 저축한 것으로 충당해 라고 하는 그 명령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돈이나 혹은 물질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이 노아가 500년 동안 저축하고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규모의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나 인재들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측량 기술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는, 오늘 그 방주를 분석해 보면은 항공모함 이상으로 섬세하게 구조가 짜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전문가나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뇌가 상했어도 노아는 순간순간마다 전나무 잘라가지고 한 켠 한 켠 올려놓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측량가가 아니더라도,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방주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다 노아 셋과 그 자부들밖에 없었는데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가는 것,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10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할 일뿐이었지 추진력도 그렇게 없었던 줄 압니다. 주시면 하나 더 쌓고 또 하나 더 쌓고, 없으면은 하루 쉬고 하는 그런 일로 계속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 크기와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그 날수와 이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창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내는데 그 창은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한 창입니다. 그 창을 어디다 내라고 했느냐?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장에서 한 규빗 정도로 낮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은 바깥을 내다보는 저 나무, 저런 그 화초를 바라볼 수 있는, 저런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니라 하늘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은 창을 내되
그 칸칸이 창을 내서 비 오는 것도 구경하게 하시고 물결 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지루하지 않게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 천장에다가 창을 내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의미가 떠오릅니다. 하나님만 쳐다봐라. 내가 375일 동안 이제 이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게 될 텐데 결코 세상을 내다보지 말고 세상을 내다본들 광풍과 그리고 온갖 폭풍이 온갖 파동에 몰려올 텐데 그것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늘에 뚫린 그 창문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뚫린 그 창문만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 이 방주가 떠나가다가 어디 산에 어느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할지 어느 좌초에 걸려서 갈라질지 그거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만 향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주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테바라고 했습니다. 테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그 방주는 테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 마음대로 운영하지 마. 너 가고 싶은 곳 가지 마. 네 지혜와 네 어떤 그 생각 그걸 하지 마. 테바야. 그냥 둥실둥실 떠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가게 한 그대로 놓아둬. 마치 창문이 옆에 있으면 아 저기 큰 산이 보여. 스탑해야 돼. 빨리 브레이크 밟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방주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도 없습니다. 뭐 요즘 같았으면 제가 테슬라 보니까 운전대 없어도 잘 가긴 합디다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테바는 그냥 맡겨놓은 것입니다. 테바가 또 하나 있다고 했죠? 예,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의 그 조그마한 상자에도 아무런 제어판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뭐 밖을 내다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갓난아이가 운전하고 할 일도 없을 거고 테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태바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 속에 방향도 모르고 또한 갈 길도 모르는 이런 태바 같지만은
그 안에 사공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그리고 오늘 병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환자들과 그리고 이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회원들의 그 참여에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는 종이 오늘 또 남은 이 시간과 남은 우리 생애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급하심과 또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보화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삶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태바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